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일들도 중요한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의 확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는 이야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붙잡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 안디옥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14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오면서 제가 말씀을 진행을 할 때 이 앞부분부터 이렇게 흐름을 계속 말씀해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거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흘러가는 주님의 일하심.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들이지만 8장 말씀해 보니까 이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처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그 그림이 그려졌을까? 근데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시작 이야기를 보잖아요.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고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주님이 선포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넘어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있는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쳐내면서 룻다와 샤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우리 주님의 비전인 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일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쓰임을 받고, 특별히 베드로가 쓰임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사울이 준비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온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1장 1절과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으로 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사도로 파송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진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자, 11장 2절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웠어요. 그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를 먼저 고쳐가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장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이야기가,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구나, 이 고넬료의 가정이 복을 받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 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넬료가 복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다.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내면의 장벽, 아직도 이방인을 위한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이 베드로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고쳐가시는 이야기가 9장과 10장, 11장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9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왜 요빠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되는가?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꿈에 나타나시고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추청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베드로가 따라가지 않을까봐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은 내가 너를 위하여 보낸 사람들이라 말씀을 하셨던 것, 그리고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간증을 듣지요. 그 간증 속에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간증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내 구제를 받으셨다,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베드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 유대인들의 구제만을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방인의 구제도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이 베드로의 마음에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 카운터 펀치가 날라오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고넬료의 집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엄청난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오늘 11장 말씀을 보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할 수 있느냐?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율법을 어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죠. 이때 베드로의 간증이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속에 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절 18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줬던 것처럼 이 고넬료의 집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의 이야기였어. 베드로의 간증을 들은 할례자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제 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들의 장벽을 허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 시작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읽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 교회가 출발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두란노 교회의 시작을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또 우리 두란노 교회가 시작되는 그 과정들, 여기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막연한 사명들은 있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교회가 시작된다는 생각들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름대로의 소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혀 마음에 준비가 안 되어져 있던 베드로 그리고 이 할례자들의 그 마음을 하나하나 허물어 가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을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여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그 배경에는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하여 오셨던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두란노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비 속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그때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 터지게 되는 것이죠.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이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제 복음이 헬라인들에게도 선포되어지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 수많은 헬라인들이 교회로 모여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저는 두란노 교회 안에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복음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리하여 그동안에 복음이 흘러가지 않았던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멘. 그리고 그 수많은 헬라인들이 모여들어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면 오늘 이 교회가 우리를 향한 엄청난 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도란노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김근수 목사가 목회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한 교회가 도란노 교회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그동안에 뭔가 우리 내면에 있던 복음의 장벽들, 우리로 인하여 흘러가지 않았던 그 막혀버렸던 그 복음, 하나님은 이 시간 함께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내시면서 아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땅의 수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아멘.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전으로 들어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두란노 교회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두란노 교회에 함께 모이게 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의 담임자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동안에 우리의 장벽으로 인하여 막혔던 수많은 이 땅의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와 더불어 아멘. 놀라운 주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22절로 24절 같이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대요. 헬라인들이.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언어가 되는 아주 적절한 인물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 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본성이 착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바나바의 성품을 보면 상당히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에서의 착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세워지고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10년 동안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데려오죠.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멋진 출발을 하게 되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쩌면 복음으로 열정적으로 그 신앙으로 무장된 사울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또 이 사람을 안내할 수 있는 바나바, 그래서 사울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이 교회를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준비하셔서 교회를 진행시키시는 그 역사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두란노 교회의 담임자로 김근수 목사를 세우시고 또 여기에 수많은 사역자들을 함께 세워가며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세워가실 때에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등록하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역자가 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하나하나를 다 만져가시고 그리고 이 두란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 속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아멘.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데려가면 우리가 떠나야 되잖아요. 죽어야,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주어진 인생이 끝나면 그때까지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적 교회, 선교적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가 성도들의 이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을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자,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이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예수를 믿어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늘 퀘스천 마크인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자나 그 가르침을 받는 자나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지 비로소 이들 안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 교회 다녀요 이 밝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 교회 장로요, 나 교회 목사요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갑자기 관계가 을로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나누어주는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모습은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는 이 이야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그 이면에는 이들에게는 예수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들의 삶을 살면 이들과 관계하는 사람마다 이들은 늘 입에서 예수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찌르면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당신의 성품을 고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줘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교회다움이 아닌 세상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 오해하지 마세요. 착한 일 하지 말자, 구제하지 말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자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요구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예수만 말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말고 철저히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달라는 것 좀 내어주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들 채워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게 진짜야. 근데 거기에 예수가 없어요. 거기에 복음이 없어요. 교회들마다 뭔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럴듯한 모습의 성도들로 세워지기 위하여 이 땅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예수 복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주 좋은 인문학 강좌를 하면서 우리의 성품을 만져주는 그러한 메시지들로, 그러한 메시지들이 인기를 얻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만 말하는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 사람들을 많이 모아 우리 교회는 이만큼 인기 있고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다, 이것을 드러내려는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그러한 욕심들, 이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이제는 예수 없이 그저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회들만이 많아지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볼까요? 세상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들은 진짜 그리스도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저들은 예수쟁이들이야. 예수밖에 몰라. 예수만 말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고마워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성인들처럼 이 땅에 어떤 거룩한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성인들과 같은 부류를 치는 그런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눈높이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성경이 이렇게 줄거리가 명쾌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 재밌어요. 설교자도 쉽습니다. 되게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뭐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얼마나 그 스토리와 내용들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에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흉년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게 된다는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도 안디옥에도 흉년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냥 그 내용을 예언하면 되는데 왜 예루살렘에 있던 아가보가 안디옥까지 와서 성령으로 예언하는 내용이 큰 흉년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이 예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그래 보니까 그 다음 29절 30절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뭔가 부조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돕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떠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이제 맞춰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가보의 예언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안디옥도 이 흉년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이 환란의 때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환란에서 제외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환란이 임하는 그런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야 되는 거고 극심한 기근의 때에 흉년이 들면 그 흉년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당해야 되는 것,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는 자기 실력인 줄 알아요. 근데 어려움이 오고 흉년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이게 세상의 원리죠. 그런데 이 엄청난 흉년의 때에 그리스도인다움을 우리 성도들은 보여주어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도 이 극심한 기근과 흉년이 닥쳐올 수 있는데, 오늘 이 기근의 때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장면이 오늘 이 아가보의 예언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그리스도인다움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부조를 보내었다, 도왔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나도 큰 흉년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어떤 남는 것 하나를 나누어 주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동일한 흉년의 고난 속에서도 나의 먹을 것, 나의 안위, 나의 행복보다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만 말하는 사람은 예수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길은 당신의 모든 행복의 길을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이게 그리스도의 길인 거고,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래서 내가 나의 유익과 뭔가 나의 만족만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이웃들에게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 이야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어지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될, 또 일어서야 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시작처럼 두란노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손의 은혜로, 주의 손의 은혜로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 그런 두란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복음이 막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복음이 흘러가지 않던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흘러가 주의 손의 은혜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두란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단순한 착한 사람, 뭔가 세상에 기여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만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 불경기 흉년의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항상 자기 목만 챙기는 그러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 두란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